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약속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약속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맺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창조 언약, 아담, 즉 행위 언약, 노아, 즉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즉 횃불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레위 언약, 새 언약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 약속들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귀결로, 하나의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어디로 귀결이 되는 것일까? 각각의 언약들은 구약의 역사를 살피는 데에, 구원의 역사를 살피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프로테반게리움이라고 말합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프로토라는 원래 원초에라는 단어와 에반게리움
즉 복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원시복음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때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약속, 이 언약과 약속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언약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언약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유업이 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된 자로서 그 지위를 도전받지 않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남편의 자괴감입니다. 이런 자괴감을 가진 자를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 찌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왜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마음의 고통과 바로 왕의 질책만을 받았고 거짓말도 안 한 그냥 순수하게 누이라고 받아들인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의문이 되었는데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65세의 여인이 문 남성들의 집중적 주목을 받았을까? 그래서 바로 왕까지 발탁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이 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앞부분의 약속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유업이 될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약속들이 물거품처럼 돌아갈 위기를
되돌려 놓으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면밀하게 1, 2, 3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1, 다음에는 2번과 3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의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집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럴까? 부동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보다 더 넓게는 통치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높고 아름다운 우주 그 어느 곳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우산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있습니다. 이 우산을 벗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를 넘어서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서 직장과 사업장으로,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터전을 넘어서 이곳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여 얼마간 살다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왔지만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가뭄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식량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물이 풍부한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더 남쪽인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하였고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으로 인하여서 풍부한 소산물이 있었던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결단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갈대아 우르 본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늙어 애굽에 있는 요셉의 초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 그 네게부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애굽으로 그냥 순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요셉의 초청을 받아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얻고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임의로 떠난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주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야곱과 비교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흉년이 들었지만, 가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너무 급박하고 너무 급한 문제라서, 너무 긴급한 문제라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기라도 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눌러 앉아 있어야만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에서 불러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내가 어디로 가겠어? 믿음으로, 경상도 말로 하면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거기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물이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양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축복의 약속이 없는,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 바로 애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풍성함은 죄를 풍성히 몰고 오는 원인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가뭄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바로의 왕의 후궁으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낭패를 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낭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저술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생을 시간과 감각의 견지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현재적 손익에 따라서 계산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신앙의 사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영적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인생을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웃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신앙적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더 핑크가 말한 신앙의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계십니까? 그 끌어들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직장을, 사업장을, 학업터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 판단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생의 시간과 감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현재적인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에만 계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그냥 거기 버려두셔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사라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집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땅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8절 말씀과 이 마지막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더라. 똑같이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따라왔던 경로를 따라서 애굽에서 네게브로, 네게브에서 여러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 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데리고 가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꼽아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전에 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신앙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세워졌던 것은 오직 약속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높고 낮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고 돌아서, 때로는 우리가 정도를 걷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보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약속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